광복 70년, 해방 70년,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됐는지 아니면 해방이 왔는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직 이 땅에 오지는 못했다는 거를 늘 느낍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노란 깃발이 무려 500일씩이나 저렇게 흩날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분단 70년 이제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자리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역사적인 예배의 특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노래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고문익한 목사님의 시가 노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모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구절 가르쳐드리고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비무장지대로 가자. 너희는 백두산까지, 우리는 한라산까지. 철저왕 돌돌돌 밀어라. 온누리 평화의 지대로.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가자. 너희는 백두산까지, 우리는 한라산까지. 너희는 백두산, 너희는 백두산까지, 우리는 한라산까지. 여기는 비무장지대라. 비무장지대로 오라. 비무장지대로 오라. 나발총 계급장 버리고 오라. 비무장지대로. 날씨름 산바시름 남정대들은 힘겨루기 널뛰기 금에 타기 너울 춤추며 너희는 백두산까지 우리는 한라산까지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예, 이 시간은 김경호님의 말씀의 정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예배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크리스천 선언과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이상 집을 떠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형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야곱은 항상 형을 속이고 떠나왔다는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을 만났습니다. 혹시 형이 자신과 가족을 죽일까봐 근심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염려와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흘린 눈물은 그동안 야곱의 삶에 맺혔던 큰 짐덩어리를 한꺼번에 씻어내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 소통이 안 되니 서로 각자의 불신의 마음을 쌓아가다가 전쟁이라는 집단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시원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12부족이 합하여 나라를 세웠지만 그 각각의 지파는 서로 다른 뿌리가 아니고 한 아버지의 자손이니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유다와 철천지 원수였던 에돔의 시원이고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왕국은 주변의 나라들과 그리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돔은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옆에서 박수치는 에돔이 미워서 에돔에 대한 저주를 쓴 것이 오바댜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까지도 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나온 뿌리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변의 이웃까지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슴을 후비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지뢰 사건으로 그나마 반쪽으로 진행하는 가슴 아픈 광복절마저 막장 증오의 불꽃놀이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방송, 전단살포 등을 재개하고 모든 적대적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 70주년으로 분단에 대한 반성이 고양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물대포를 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선언은 죄책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이 합해서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무서운 범죄의 살인극이었습니다. 서로 미쳐 날뛰며 300만 명을 도륙한 일에 무슨 신앙적인 정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형제 자매를 살해한 그 살해의 피가 한국 국민들, 한국 교인들 손에서 뚝뚝 흐르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이탈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했습니까? 아니면 뉘우치기는커녕 아직도 광란의 분심을 뿜어대며 또 다른 전쟁과 살해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데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한국교회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묻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이 일에 신앙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선 흥분하고 규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덕을 보는 손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우리의 흥분의 대가는 글로벌 호크, 스텔라 전투기, 조기, 공중조기 경보기, 각종 미사일 등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과잉 전력을 들여놓는 결론으로 귀착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결론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흥분할 때 대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대가가 그 흥분의 보상으로 치러집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분노를 조장해서 그 대가로 우리의 주머니가 무섭게 털려나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 한다며 대북관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5년간 남북교류협력으로 지불된 돈은 5조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미군에게 퍼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2015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9,320억 원입니다. 미군은 이 돈을 쓰고 남아서 수천억 이상을 저축해놓고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 드러나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금 지원 외에도 해마다 미군과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지 사용료, 유류, 통신, 전기료 등의 면세 혜택으로 지급되는 돈이 3조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미군 기지 건설비,
정기적이고 부정기적으로 해마다 증액되는 무기 구입비는 매년 수조 원에 이릅니다. 이리저리 따지면 해마다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미군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5년간 5조 원 퍼주었다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퍼주기이고 그거의 30배가 넘는 미군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남북에 지원되는 돈은 통일기금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에게 퍼주는 것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소모성 비용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사드 미사일을 구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고도 40에서 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성충권 높이의 3배 높이에서 요격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북은 이에 해당하는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구실로 우리에게 사드를 구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 발사한 미사일이 그 높이에 다다랐다면 이미 그것은 한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 근거리 목표물을 사격하기 위해서 고도를 높여서 ICBM을 위로 쐈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쏘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좀 멀리 떨어졌으면 이렇게 쏘면 됩니다. 근데 위로 쏴서 하늘 높이 올라가 갖고 이것이 사인 코사인에서 옆에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미련하게 포를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고 요격에도 아주 심각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북의 미사일을 막자면 미국은 이를 평택이나 오산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2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12조까지 듭니다.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듭니다. 문제는 무기의 값이 아닙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을 적성국가로 보고 중국과 적대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의지를 표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는 한 번도 발사해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발사할 일이 생기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핵무기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난무하는 상황은 지구 종말의 상황, 이판사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의 무기이고 개념상의 무기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기의 위력이 아니고 그 무기에 부과되는 X밴드 미사일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 2000km를 안방 보듯 볼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것으로 중국 전체는 물론 러시아까지 모든 상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화통신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희생될 거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단지 그 설치 비용이 얼마가 든다든가 여러 무기 중에 하나를 구입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밀접한 경제 동반자가 되고 있는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평택은 자동적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최전선 기지가 되어서 핵무기의 목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아주 극단적인 대결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르스로 중국 관광객만 안 들어와도 우리 경제가 흔들거리는 판에 중국과 적대 관계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어제 8.15 행사에 참여했던 미국의 시민운동가 개그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사실 방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선제 공격 전술로 전환했기 때문에 먼저 미사일을 선제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 사격이 오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MD의 기본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런데 어딘가 낯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이에 슬쩍 일본과의 동맹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MB 정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밀실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하루 전에 발표했다 여론이 뒷글자 비준하기 2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26일 날 한미일 국방부 간의 양해 각서 형태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해가려는 것이고 하나는 일본과 직접 하는 것이 여론의 반대가 심하니 미국을 끌어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 협력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이 과거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충고합니다. 사실 아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이미 미국의 기본 전략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1994년도에 클린턴 정부는 북의 핵무기 선저에 공격을 하고 전쟁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들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가격을 그들에게 붙이고 사라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곡과 야곱과 에서가 흘린 눈물입니다. 서로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눈물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붙어있는 모든 쇠붙이들, 모든 껍데기들, 모든 기생충들, 모든 흡혈귀들은 쏙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서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벽한 방어가 아닙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는 오늘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싸안고 흘린 화해와 용서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은 수십조 원의 방어 무기보다 더욱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무기를 쌓아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